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렸는지,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를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저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물음교회는 어떤 일에서나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은 감추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부터 지금의 초소로 옮겨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매주일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약하나마 주님 보시기에 좋았을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후원금을 꾸준하게 하게 하시고 우모름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쓰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원금이 쓰이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일의 결과에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모름 교회에게 예술과 관련된 비전 쿠마트를 꿈꾸게 하셨고, 쿠마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예술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결과들이 조금씩 쌓여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선교와 전도의 결과들이 쌓이고 우모름 교회에서도 그 결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쿠마트에 계속되는 좋은 결과로 우모름 교회의 비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더 안정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모름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교육, 전도, 사역 등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모름 교회에 합당하게 채워가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2024년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큰 교회에 비교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으며 작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따뜻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할 때 부담되지 않고 힘들지 않게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 처소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할 때 서로가 기도해주는 동력자의 힘을 믿게 하여 혼자 힘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외롭지 않은 2024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감을 인정하고 혼자만의 아집에 빠져서 주변의 소리에 귀 닫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성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코르 젠틀레의 모습으로 거듭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100일이 되고 25,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홍해에도 전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헤아릴 수 없지만 전쟁은 정말 재앙이고 비극인 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속히 평화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단연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다음 주일 오실 때까지 꼭 암송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명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온 유대로 퍼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담장을 쌓고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던 사마리아를까지 그렇게 전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구절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1단계 성령이 오신다. 2단계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3단계 증인이 된다. 자,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단계를 꼽으라면 어느 단계일까요? 성령님이 오신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의 영어 강의를 짧게 들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영어 강의를 재밌게 정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문장 속에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코어 블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알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뒷부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는 블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럭을 해서 연결시키는 건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면 진짜야 속속속속 들어올 건데, 그런데 1장 8절에 가장 핵심되는 거는 코어 블럭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게 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같이 붙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증인이 되는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이 권능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 되고 싶어 해가지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 제대 후에 신앙생활 하던 한 교회에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강력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겪었냐면 노말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믿고 난 뒤에 얼마 안 되는 이분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집 진열장에 그분이 가장 아끼던 크리스탈 그 잔들이 주르륵 있는데, 기도 중에 그게 그냥 갑자기 지진 이런 것도 아닌데 팍팍 하면서 유리 진열장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서부터 자기가 아끼던 크리스탈 잔들이 그대로 가루처럼 쫙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게 노말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가운데서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물러갔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갑자기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그분하고 같은 구역에 있는 오래되신 분이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날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분처럼 성령의 권능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다면 그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데
새벽 2시고 3시고 간에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여기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그분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이 안 오는 거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이 디나미스인데 디나미스에서부터 왔던 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하는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는 건 폭발하는 능력이죠.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아픈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툭툭툭툭 나오면 안고 밤새 기도하는 것, 온몸의 진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물론 이제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감당하겠다 할 때에 받지만은 또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걸 또 감당하면서 또 가는 것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삶입니다. 이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으니 그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고 증인의 삶도 또 살기가 버거웠을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용어와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하고 다음 주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논문 한 편으로도 이거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설명한들 신학자에 따라서 또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이게 다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해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까? 네,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죄 사함의 세례였듯이 우리가 받았던 물 세례 역시도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물속에서 죽었던 사람과 다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바로 그때의 성령 세례가 동시에 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 받고 난 뒤에 성령 세례 받을까요?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물 세례 받을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물세례, 여기서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 받을까요?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세례를 받을까요? 자,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두 경우 다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는데 어떤 때는 가보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물세례 안 준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시는
임하셔서 그 사람들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례가 없었지만은 이미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베푸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권능을 가지고 다이나마이트처럼 다이나믹하게 듀나미스로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때때로 회의도 들고 때때로 의심도 하면서 때때로 냉담하게 그렇게 종교 생활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구분이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세례식을 가끔 결혼식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도연이네가 유아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연이 엄마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군대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야매로 받았다. 그 야매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고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에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신랑 신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지 때때로는 누가 왔는지도 몰라서 결혼 사진을 보고서야 누가 왔을지 이걸 아는 겁니다. 그 사진 안 찍은 사람은 또 모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집례를 하시면서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그분 다시 모시고 우리 주례사하고 결혼식 다시 합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생각 안 난다 그래서 다시 안 하듯이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야매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세례식보다도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세례 생활? 바로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배려했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참 신중하고 조심해서 하셨죠.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얼마나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거쳤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바로 나오죠. 여기로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우리 수돗물이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 정화되는 과정들을 다 소독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안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이라고 나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혜로운 말이 굉장히 앞에 화살을 달고 뒤에는 로켓 추진체까지 달아가지고 막 가슴팍에 팍팍팍팍 그냥 때때로는 유도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호밍 미사일이 돼가지고 꽂혀 나갑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야 될 이런 말들이 가정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집안이 드라이해지죠. 그죠?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 따뜻함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 사귐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린 사귐을 보통 인격적 나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이거 아닌 겁니다. 그죠? 인격적 사귐은 그런 거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도 그래서 보통 비유로 할 때에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화 보면은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은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손잡이 없죠. 뚝뚝뚝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거죠. 그분의 대화를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listening prayer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듣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거죠. 그래서 늘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알로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고 듣고 인격적인 겁니다.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이 점점 더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힘으로 더 당당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일어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 오해할 부분은 오늘 제가 용어 정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해할 부분이 뭐냐면은 충만이라고 하다 보니까 요 충만이 부피나 양을 재는 도량형적인 겁니다. 도량형적인 것이다 보니까 요게 오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충만이라는 게 이 양이나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러면 어떤 거냐? 성령님이 측정 가능하다는 거냐? 나는 성령님 10리터 받았습니다. 여기 성령님이 100톤 계십니다. 보이시죠? 100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도량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교제와 친밀도가 바로 이것처럼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친밀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매우 깊습니다. 그렇죠? 아니 깊이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나 자신이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꽉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날마다 일생에 걸쳐서 받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나중에 우리 갈 때 보면 아시겠지만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아무나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헌신된 사람이 더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실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때, 이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아까 인격적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부모 말씀 안 들을 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 음성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에 근심되게 합니다. 근데 그 근심되는 게 계속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교제 나누고 하기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실됩니다. 소멸됩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믿을 때에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믿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계속적인 힘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동력이 됩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막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능력이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아지고 이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런데 다 성령의 능력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 때때로 방언하는 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순 땡땡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안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하라.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라, 정말 랄랄랄랄만 따라하게 합니다. 강사가 밤새 집회하면서 자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방언을 가르칩니다. 마치 외국어 가르치듯이.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물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들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 기쁨,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떤 겁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굉장히 향기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뭔지 모를 품격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차 한잔 마시자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돈이 있는 분인데 저는 그런 거 뭐 두도 보도 못했는데 뭐 요만한 손가방 하나가 뭐는 뭐 1,5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옷은 뭘 입고 1,500만 원을 데리고 가지고 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15,000원짜리 들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내는 한마디가 그런 차림으로 자기를 만나 왔는데 너무 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속에 이게 헐트가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말에, 행동에, 삶에 기품이 있는 겁니다. 여섯째,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죄의 세를 이기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7번에 70번을 용서하면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7번이라 그랬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3번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율법보다도 2배를 더 많게 용서하면 되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 그거는 그만큼 곱하기 해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무한대로 용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령 충만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라. 자동차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운전하는 것만큼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시죠. 때마다 오일 가시죠. 필요한 것들 바꾸시죠.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받지 않고는 그냥 나중에는 폐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함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제가 쉽게 그림 언어로 죄송합니다. 이거 그림 언어가 아니고 그림 언어인데 그림 언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이런 찬양을 주로 불렀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면서 다시 내리지 않지.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2절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올라탔다는 겁니까? 구원 열차를 올라탔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 열차를 보시면 열차는 앞에 그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객차들이 있습니다. 객차에 우리가 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열차에 올라탔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객차는 타 있는데 앞에 기관차가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 기관차가 어떤 거냐면 세속적인 가치관, 도덕주의의 기관차를 달고 가는 겁니다. 그 가다 보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가는 것이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그러다 보니까 쉬운 철로를 해서 바꿔가지고 가고 올라가려니까 그게 그 오르막길을 오래 가기가 힘드니까 버겁게 가다가 또 기관차가 또 뒤로, 그 기관차는 추진이 없으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뒤로 그냥 차들이 뒤로 그냥 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인본주의적 기관차에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윤리라는 기관차에 끌려갑니다.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은 윤리와 가치를 넘어서는 거여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회가 얘기하는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서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어떤 뺨을 내밀라고요? 오른뺨 내밀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오셔서 제 왼뺨을 때린다고 보면은 무슨 손으로 때려야 왼뺨을 때리겠습니까? 어느 손으로 때려야 왼뺨을 때립니까? 아니, 정면으로 보면서 제 왼뺨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죠.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 저의 오른뺨을 때리신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이죠. 왼손은요,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거는 경멸입니다. 경멸. 여기 우리 국어 전공 계시는데 왼손은 외다 아닙니까? 외다. 우리말에서 외다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라는 겁니다. 틀린 것으로 가지고 경멸하는 것으로 저주하는 때리는 더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경멸하는 사람에게 나의 왼뺨도 같이 그래 네 오른손으로도 때려줘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심리까지 같이 가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도 같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 우리의 윤리 가치관에 부합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를 주었으면 너도 하나를 줘야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윤리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기관차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세속적인 윤리와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자가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성령님의 기관차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내가 끌려서 가고 있구나. 이런 삶의 총체성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윤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교양 있게 보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차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권능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기관차를 바꿔야죠.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앞에서 나의 삶을 견인해 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alk by the Spirit. 같이 성령님 옆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지난주 중에 읽었던 한 문단의 글이, 이 패러그랩이 제 마음속에 참 계속 남으면서 저한테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작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이다. 혁신가는 창조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는 전문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그 분야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실행하는 이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 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기관차로부터 동력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매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증인된 이 삶을 살라고 세례 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가족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제도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 그렇게 살 동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부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와 날마다 친밀한 사귐을 갖고 인격적인 나눔을 가지옵소서. 저희의 기관차가 되어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증인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속의 가치관과 도덕주의의 틀을 넘어서 복음으로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품격 높은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끈히 이기고 또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가진 것 거룩히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여기에도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 은사, 또 역사가 더하여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모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